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와 또 길이 막혀도 다른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와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도하심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한 남자 형제가 남자죠 참. 한 형제가 한 자매의 둘이 이제 사귀고 있습니다. 교제하는 관계인데 자매의 손을 잡아서 끕니다. 그러면서 저녁 늦은 시간인데 운동장에 운동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운동이야 그러면서 왜 그래 안 하던 운동을 왜 오늘따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끌려갑니다. 그래도 글쎄 따라오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으로 데리고 갔더니 그 운동장에 친구들을 시켜가지고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 초를 가지고 하트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실제로 했던 일입니다. 운동장에서 프로포즈를 한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내가 프로포즈 할 거니까 내가 초를 가지고 하트 만들어 놨는데 그거 이제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따라오라고 그렇게 잡아 끌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왜 운동장에 가야 되지? 끌려갔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준비된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이 밤중에 웬 운동장이야 어리둥절할지 몰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벤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뭐죠? 그렇죠.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인 줄 알고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제물은 어디 있나요? 수풀에 한 어린 양이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 모리아산 정말 자식을 바쳐야 되는 참담한 심정으로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에 알고 보니까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예표하는 준비된 제물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또한 무엇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예비된 장소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바나바랑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바나바와 헤어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는데 사도행전 15장 35절에도 보면은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가자고 요청합니다. 헤어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간의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좀 뭐라 그럴까 뭘 조금 하다가는 아유 힘들어 저 못하겠어요. 자꾸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가진 청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선교가 장난이냐고 이렇게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는 이 청년을 데리고 어떻게 선교를 가겠느냐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바나바는 성격이 굉장히 좀 인간적이라서 그래도 이 요한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의견 대립이 생기다가 결국에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둘은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 구브로 섬을 통해서 예전에 전도했던 지역들을 돌아보기를 원했었는데,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그 코스로 먼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가 간 코스로 자기도 따라가면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대신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전혀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거꾸로 돌아간 것 때문에 바울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향해 바울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던 루스드라에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바로 오늘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바울이 이런 과정들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죠? 그게 누구죠? 아까 성경 다 읽으셨는데 누구죠?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이 디모데는 누구냐면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혼혈이죠. 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할 때에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 디모데가 거기 있었었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언제나 따라다녔고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개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2개는 디모데가 직접 쓴 거예요. 또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런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 같은 존재, 그 디모데는 형제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다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바울은 자식을 낳지 않았을 텐데 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또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는데 이 디모데를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상치 않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디모데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디모데를 만나게 하기 위해 바울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건이 6절부터 우리가 읽은 15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건너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됩니다. 무시아에서 바울이 뭘 고민하냐면 드로아로 갈 것이냐 비두니아로 갈 것이냐를 놓고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뜻인데 사단이 방해해서 그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꾸로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여차여차해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빌립보를 갔는데 빌립보에서 누가 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마중 나올 사람도 없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가서 12일 동안 수일을 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빌립보에 도무지 바울을 맞이할 사람도 없었고 바울을 안내할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갈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빌립보로 바울의 일행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가서도 별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갔지만 수일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빌립보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한 것처럼 이들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러 회당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나는데 그곳에는 이 회당이 없었어요. 아마도 그만큼의 유대인이 없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까 뭘 찾기 시작했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랬어요. 기도처를 찾다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기도할 만한 장소, 성문 밖에 있는 강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강가에 갔더니 누가 있었냐면 일단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의 직업은 뭐냐면 자주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 루디아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큰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루디아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바울이 빌립보로 간 이유가 바로 이 루디아를 만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강가로 인도하셔서 일단의 여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모멘트가 바로 뭐냐면 이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자, 이 루디아는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나서 루디아가 뭘 요구를 하냐면 바울 선생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머물러 주세요. 저희 집에 머물러 주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부흥회를 열고 거기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 선교의 선교 기지가 되었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이 이 루디아의 집에서 부흥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그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졌어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루디아는 계속해서 바울을 공개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후에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죠. 귀신 들린 여자를 낫게 한 이후에 그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 감옥 문을 열어주셨죠. 깜짝 놀라서 간수들이 이제 그 자살하려고 할 때 그 간수들을 구원하였죠. 간수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또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예비하시고 붙여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도와줄 것 같은 데는 그 사람 안 도와줄 때 많아요. 근데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조건 없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계산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도와줘요. 왜 도와주지 이 사람이?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디모데를 예비하셨고 루디아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물질적인 도움도 예비하십니다.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색 염료를 가지고 천을 만들어서 그걸 파는 사람이에요. 파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에 오게 된 것은 루디아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걸로 보여져요. 다시 말해서 이 루디아는 성공한 사업가로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공개한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또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보는 유럽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다. 유럽의 관문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전도로 빌립보의 교회가 탄생하는데 유럽의 첫 교회가 됐고 또 뭐라 그랬냐면 로마의 식민지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로마와도 관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작은 성읍 다소에 살던 사람인데
이제 선교의 지경이 안디옥을 향해 가고 소아시아를 향해 가고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도 특별히 로마로 향해 이 바울의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다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람을 예비하시고 사건을 예비하시고 또 물질적인 도움을 예비하시고 또 필요한 장소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도 홀리위크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복잡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강사를 섭외하는 일입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강사 섭외가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조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에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17년 11월 첫째 주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홀리위크에 누구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믿어요. 분명히 그 시간에 가면 누군가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니까 지금 내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심.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이 예비하시는 축복을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그곳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도 보시면 여러분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법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기도하다가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간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다가 옥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았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쪼인하게 되어서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요, 그 계획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놀라운 축복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 놀라운 계획이 다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철야 예배 때 한번 했었는데, 이제 금년에 이제 홀리위크를 광주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 도시마다 이제 다니는 중이었는데, 대전에 처음 내려갔을 때 일입니다. 대전에 내려가서 이제 우리 이상훈 간사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동행을 하고 있었는데, 대전에서는 찬양 인도를 누가 하지? 찬양은 누가 섬기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인터넷 SNS를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이상훈 간사님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요즘 오메가 교회가 찬양이 아주 은혜롭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메가 교회라는 교회를 처음 들어봤는데 대전에 오메가 교회라는 교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 그리고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사실은 흘렸어요. 처음에는 흘렸는데 그리고 나서 성시와 운동본부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어느 장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로님하고 홀리위크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장로님, 제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을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3명의 이름을 저한테 적어주시는 거예요. 3분의 이름을 적어주셨는데 첫 번째 분, 두 번째 분은 제가 그냥 별로 관심이 안 가는데 세 번째로 누구 이름을 적어주셨냐면 바로 상훈 청년 간사가 얘기했던 오메가 교회의 황성은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또 장로님이 희한하게도 제가 그러면 좀 연결을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앞에 두 분은 연결을 시켜주시려고 그러는데 이 세 번째 목사님은 또 연결을 시켜주시는데 소극적인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제 자꾸 요청을 하니까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어요. 전화 연결이 됐는데 이렇게 통화를 하시다가 벌써 이제 이런 연합사역을 많이 하신 분들은 통화 조금만 하면 알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태도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전화를 하시다가 저를 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별로 관심 없어 보이니까 목사님 접으십시오 하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게 오메가 교회가 찬양으로 섬겨주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제가 좀 아쉬운 마음으로 그거를 이제 접게 됩니다. 제가 아쉬운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 대전에서 집회를 어디서 하냐면 충남대학교에서 해요. 근데 이 오메가 교회가 알고 보니까 충남대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조금 아쉬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네, 아쉽죠. 네, 아쉬웠어요. 더더군다나 찬양이 그렇게 뜨겁다는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 일은 지나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감리교에서 이제 하는 정말 큰 대회가 있습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라는 8월달에 이제 그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큰 대회에 준비위원회 제가 어떻게 하다 들어갔어요. 제가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저를 그걸 글로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여튼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의 준비위원회에 제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고생하는 사람들 다 있고 그냥 저는 가서 그냥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사람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구나. 그냥 저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이제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성령한국 청년대회 오프닝 예배라 그래서 뭐 감독 회장님도 오시고 감독님들 오시고 또 강사들도 오고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오는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배가 있었는데 이 예배는 아주 그러니까 뭐 쟁쟁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뭐 실무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고생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아닌데 예배 순서라고는 간단해요. 감독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실무를 맡고 있는 목사님이 나와서 설명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 예배 순서라고는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봉독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래도 중요하죠. 왜? 있는 예배 순서라고는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친구가 전화가 오더니 야, 네가 저기 성경 예배 순서를 좀 맡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더니 그래도 네가 맡는 게 좋을 것 같아.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거 내가 했다가 욕먹는 거 아닌가를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는 진짜 중요한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어쨌든 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인가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 예배 순서를 맡게 된 거예요. 예배 순서를 맡게 됐는데 그 전날이었습니다. 그 이제 오프닝 예배를 드리기 전날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자꾸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때 그 대부분의 우리 이제 그 서기청 헤드스텝 아이들이 다 외국에 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있는 아이들이라도 다 모아봐라. 그래가지고 없던 기도회를 그 전날 갑자기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영환 간사님도 함께 동행했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그 전날. 그리고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전혀 생각지 못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일 제가 성령한국 청년대회 그 오프닝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왜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제가 이제 이상훈 간사를 데리고 그 자리를 이제 가게 됩니다. 광림교회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예배는 딱딱 초청된 사람들만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상훈이를 올라오게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테이블에 자기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초청받지 않은 사람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기 좀 민망해서 제가 너는 저기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고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예배 순서에 또 성경 봉독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점심 시간이 됐어요. 점심 시간이 됐는데 주차장이 그냥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훈아 이제 밥 먹는 시간이니까 올라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상훈 강사님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그런데 이제 지정석이에요. 다 이름이 써 있어요. 지정석인데 제 왼쪽에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이 앉아 있었고요. 근데 제 오른쪽에 보니까 제가 모르는 어느 젊은 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다가 서로 말이 없죠. 모르니까 말이 없는데 밥을 먹는데 그래도 우리 이상우 간사님은 이름표가 없으니까 저 구석에서 먹었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옆에 있으니까 그 말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어디서 목회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평택에서 목회를 한대요. 그러면서 뭐 평택이 송탄이래요. 송탄에 미군 부대도 있고 하니까 제가 뭐 이제 미군 부대 출신이니까 할 얘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평택의 어느 교회를 집회를 다녀오셨는데 저한테 오시자마자 뭐 그러시는 거예요. 상일아, 너 이 목사 한번 만나봐라. 젊은 목사가 너무 훌륭하더라. 너무 센스 있더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얼마나 정말 이 머리가 비상하고 빠릿빠릿한지를 한 예를 들어주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설교를 마치시자마자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자마자 이제 다과를 하는데 액자를 하나 들고 딱 나타나더래요. 그게 뭔가 봤더니 설교했던 사진을 그 자리에서 출력을 해서 액자에 딱 넣어가지고 몇 월 며칠 무슨 교회 무슨 설교 딱 아예 프린트까지 딱 해가지고 그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그걸 딱 만들어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젊은 목사가 아주 비상하구나. 저희 아버지가 감탄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저기 목사님 혹시 평택에 그 설교 끝나면 액자 만들어주는 목사님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게요? 제가 그러기는 합니다만 그러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평택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오인성 목사님이라고 아주 젊은 저보다도 젊은 목사님인데 제가 어제도 유튜브로 한번 설교를 들어봤더니 설교도 아주 잘해요. 요즘 설교 잘하는 사람 찾기 힘든데 설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희 아버님이 한번 만나봐라. 너랑 앞으로 동역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옆자리에다가 앉혀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또 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식사하던 상훈이가 저한테 와요. 오더니 목사님 저기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 누구? 그랬더니 오메가 교회 황성훈 목사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훈 간사님을 밥 먹으러 하고 올라오려고 안 했으면 저는 SNS를 안 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상훈이를 올라오라 그랬더니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황성훈 목사님이 저기 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이 계시다고? 근데 그 청년 한국대회를 리드하시는 그 일산 광림교회의 박동찬 목사님의 옆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글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이시냐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옆에 있던 박동찬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성령 한국대회랑 관계가 없는데도 자기가 특별히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대전에서 특별히 초대를 받아가지고 올라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상훈이를 통해서 또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홀리위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얼른 자료집을 가져와서 자료집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저녁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좀 제가 시끄러운 곳에 있을 때인데 전화가 막 왔습니다.
목사님, 최상일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무슨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저희 지방에 있는 황성환 목사님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나한테 전화를 하셨지? 네, 왜 무슨 일이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메가교회 황성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홀위크를 섬기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이 처음에 그 장로님하고 대화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목사님이 그때 브라질 일정에 있으세요. 브라질 일정에 있으니까 내가 브라질 가는데 무슨 우리 교회 청년들을 그곳에 보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브라질 가도 청년들을 보내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없어도 괜찮지요? 저는 브라질 가지만 우리 청년들 가서 섬길 거고요. 목사님, 그것 말고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예비된 거예요. 아마도 제가 예배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저분이 이야기하는 거 저를 잡상인 취급 안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그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라는 걸 제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계속 겪어요. 작년에도 여러분 안용훈 목사님 할 일 없어서 밥 먹으러 갔다가 만남으로 부산 송시아 운동본부가 열렸던 간증도, 여러분 기가 막힌 간증도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고요. 이 예비하시는 은혜가 어떨 때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일어난 거예요. 기도해야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텐데, 이 성령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자, 성령을 가리켜서 여기선 특별히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현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과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여러분, 때로는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왜 주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삶을 통째로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